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네,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씀인데요. 안 잊어버리시겠죠? 설교 제목은. 그래서 한 주간 동안 한번 말씀을 되씹어보고 곱씹어보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묵상이 영어로는 메디테이션인데요. 메디테이션, 잠잠할 묵자에다가 생각할 상자입니다. 고요히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내 몸에 양약이 돼서요, 내 뼈를 윤택하게 하고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고 나에게 내 육신에 먹을 것이 나에게 양분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양분을 줍니다. 그래서 나를 살리고 나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그러는 거예요. 꼭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메디테이션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메디슨, 그렇습니다. 나를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음식을 이렇게 먹어서 이렇게 씹잖아요. 그러면 나에게 양분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한 주간 동안 곱씹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목이 생각이 안 나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잘 잡은 것 같아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동서양의 최고의 호사를 누린 황제를 꼽으라고 하면 견해 차이가 있겠지만 대부분 동양은 진시황제를 꼽습니다. 진나라 진자에다가 비로소시 황제, 진나라를 시작한 황제, 지금 통일 중국을 시작한 황제죠. 여러분 잘 아는 우리 만리장성도 그때 만들었고요. 중국을 통일시켰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권력, 명예를 누렸습니다. 잘 아시듯이 불로초 늙지 않는 풀 말에 구하려고 동자들을 풀어서 우리 한반도까지 보냈던 것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생이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구하지도 못했고 결국 그렇게 죽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죽었어요. 잘 알듯이 저 병마총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수많은 군사들 말이에요, 형상을 만들어서 넣고, 그리고 많은 노비들을 생매장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저 세상에 가면 이 세상에 누렸던 것처럼 호사를 누려보려고 생매장시켰어요. 자, 여러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인생이요, 황제라 할지라도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특별히 죽음의 문제는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죄의 문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이. 서양은 견해차가 있겠지만 솔로몬이 최고의 호사를 누렸다고 말들 합니다. 첩이 1000명이니까요. 전도서 2장을 보면 자기를 위해서 노비도 사보고 많은 사업도 해보고 집도 짓고 과일나무도 심어놓고 그 다음에 집 앞에 호수도 파서, 여러분 집에 호수가 있고 말이에요, 과일나무 있고 얼마나 멋있어요. 저도 미국에서 살 때 집을 2번이나 지어봤는데 잔디밭에다요 스프링클러 시스템 해놓고 막 자동적으로 물 나오고 그러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네.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봤다는 거예요. 특별히 전도서 2장을 보면 전속 노래 가수단도 있습니다. 솔로몬만을 위한 가수단도 있고 말이에요. 그런데도 다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했습니다. 인생이요, 모든 호사를, 쾌락을 다 누렸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 우리들도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풍성하게 원하지 않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풍성하기를 원해요. 열매 맺기를 원하고. 그런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이. 자, 오늘 성경에 보면, 자, 여러분 주요한 사람이 5명 나와요. 물론 많은 무리가 몰려와서 1절에 많은 무리도 있지만 주요 등장인물이 5명이에요. 주인공은 예수님, 조연은
베드로하고 안드레, 야고보하고 요한. 이들의 직업은 어부예요. 자,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지금 누가복음 5장이면 지금 어느쯤 되겠어요? 초창기겠죠? 대략 30살, 예수님 31살쯤 되셨을 거고, 여기 지금 나오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몇 살쯤 됐을까요? 정확한 나이는 몰라요, 사실. 근데 대략 예수님보다는 좀 젊었을 거라고 생각들을 해요. 어떤 분은 뭐 많다고도, 한두 살 많다고도 하고 적다고도 하는데 대부분 뭐 예수님보다는 적게 보는 거죠. 그래서 대략 20대 후반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들의 직업이, 여기 여러분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게네사렛 호수라고 그러는데 이게 어떤 호수예요? 갈릴리 호수죠? 게네사렛, 긴네렛 이렇게 말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하늘에서 드론에서 비행기에서 봤을 때 호수가 이렇게 하프 모양, 여러분 이렇게 하프 있죠? 하프처럼 생겼다고 그래서 게네사렛이라고 그랬어요. 저도 갈릴리 가봤는데 베드로 물고기 있는데 물고기가요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베드로 물고기 잡아서 튀겨서 먹었는데 얼마나 맛있었는지 몰라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도 성지순례 같이 가셔가지고 그 베드로 물고기 좀 먹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 물고기 잡아서 평생 사는 사람들인데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5절에 보면 뭐라고 말해요?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런 거예요. 사실은요, 상황이 오늘 성경을 보면 상황이 이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성경 가지고 오셨으면 한번 펴보세요. 누가복음 4장 31절로 37절에 보면 가버나움에 가셔서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내쫓아 주셨어요. 38절 39절에 보면 또 그 회당에서 나가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는데 시몬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에 걸렸네요. 예수님이요 39절에 보니까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셨대요. 병을 꾸짖으셨대요. 그리고 병이 떠났어요.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그랬어요. 베드로 장모님이니까 대략 글쎄 뭐 예수님 어머니쯤 되는 나이이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수종들었다고 봉사했다고 섬겼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지금 열병이 들어서 지금 죽어야 되는데 장모님이 예수님이 그 병을 확 내쫓아 주셨네요. 40절 한번 보세요. 4장 40절.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왔는데 예수님이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시고 안수하셨대요. 저 예수은혜교회는 제가 공식적으로 1년에 한 번 송구 영신 예배 때 안수기도 하는데 저희 교회는 뭐 그렇게 크지 않은 교회여서 대략 한 40명 정도 오시는데 제가 40명 안수하는데도요 뭐 끝나면 뭐 기진맥진 뭐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이게 축복이 또 기운이 다 빠져나가서 40명 안수하는데도 해롱해롱 되는데 예수님은 지금 뭐 온갖 병자들 데려오셨는데 그거 다 고쳐주셨어요. 41절에 보면 귀신들이 나갔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섬이나 저 오지에는요. 병원의 의료의 혜택이 지금 이 시대에도 드뭅니다. 어려워요. 아프리카는 말할 것도 없고요.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 이때는요. 병자들은 뭐 특별히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 고쳐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이렇게 갈릴리 게네사렛 호수에 가보니까 두 배가 있네. 하나는 베드로하고 안드레 배고 하나는 야고보하고 요한의 배예요. 두 배가 있는데 한 배에 타셨어요. 베드로의 배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거리를 얼마큼 띄워놓고 설교를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냐면 사람들이 너무 달려드니까 물에 간격을 놓고 설교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이 이름이 드시는 저가 자기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이잖아요. 구원자, 세이비어,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신 것이 복음의 소식이 왔기 때문에 너희들 하나님 안 믿고 죄진 데서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라 이거 아니에요. 예수님이요 말씀을 전하셨다는 핵심의 내용은 천국의 윤리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지만 예수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라. 그래야지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베드로하고요 야고보 요한이요 예수님을 제대로 못 믿고 있어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이야기죠. 자, 주님을 제대로 못 믿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 뭐냐? 밤새도록 고생해도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는, 정말 인생이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을 보면 왜 아마 지금 대부분 생활하기 위해서 고분분투 열심히들 살고 계시고 한데 이게 여러분 소출을 얻는다는 것이 뭐 열매를 얻는다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왜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져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이 땅이요 저주를 받아가지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어서 그걸 일구고 씨 뿌리고 가시 엉겅퀴를 다 제거하고 그래야만 열매를 얻을 수 있는, 땀을 흘려야만 열매를 얻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요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4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가진 성경은 예수님 말씀하신 말씀은 빨간색으로 되어 있어요. 빨간색. 5장 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런데 이제 성경에는 안 쓰여 있지만 갈릴리 호수의 특징이 뭐냐면 밤에 낮은 곳에 가서 고기를 잡는 건 상식이에요. 그래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 거예요. 깊은 데는 물고기가 없어요. 그리고 낮에는 고기들이 다 보이기 때문에 배가 오고 그물 내리는 게 보이기 때문에 안 잡혀요. 자, 베드로가 대략 30 가까이 20대 후반쯤 됐다고 보면 어렸을 때부터 20대 후반까지 적어도 10대부터는 적어도 15년 이상은 이게 평생을 지금 물고기를 갈릴리 호수에서 잡았는데 상식을 벗어난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했냐? 순종했어요. 어떻게 순종했냐면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2절 끝에 가보면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이미 다 이제 그물을 다 씻었어요. 밤새도록 했기 때문에 너무 지쳤어요. 손 어떨 때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손가락 하나 까딱하게 실을 때가 있잖아요. 자, 그런 상황이 됐어요. 이미 다 다 파했어요. 그물도 다 씻었어. 그런데 아무것도 못 거뒀는데 예수님이 다시 해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래요. 그래서 고기를 잡으래요. 자, 여러분 이거 이제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세요. 내 삶에. 내가 평생 달려왔어요. 열심히 했어요. 밤새도록 열심히 일했어요. 물고기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자,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명령입니다. 자, 여러분 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다 지쳤어요, 지금. 이 내 맘대로 안 돼. 고생 엄청나게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그냥 다 손 하나 까딱하게 있을 거 다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주님이 다시 하래요. 자, 여러분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물을 다시 깊은 데로 가서 다시 뿌리래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하는 말씀이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한테 다 마찬가지예요. 인생은 제 2막이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후반기 인생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힘들 내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중에 복종을 한 거예요. 근데 성경을 유심히 보면 여러분
하여튼 지금 좀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많이 잡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8절을 한번 보죠.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순종을 해서 물고기를 엄청 잡았는데 주님한테 가서 무릎을 탁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저 여러분 이거 한번 해석해 보세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상하잖아요. 예수님 명령하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셔서 순종을 해가지고 손끝 막 이미 그물도 다 씻고요. 막 다 끝났는데 다시 그물 피고 노를 저어서 제가 가보니까요 갈릴리 바다 노 저어가지고 가운데까지 가려면 굉장히 고생해야 돼요. 꽤 큽니다. 상당히 커요. 그러니까 이게 꽤나 노를 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엔 이분 이만큼 나왔을 것 같아요. 아니 이게 말도 안 되는 걸 하라고 하시고 말이야. 그리고 이미 다 끝났는데 말이야. 우린 전문가들인데 말이야. 물고기 잡는 전문가들인데. 하여튼 이만큼 나와가지고 했더니 엄청나게 잡았네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는. 이게 뭔 소리예요 여러분? 행동으로는 순종했는데 마음으로는 예수님께 정말 그 말씀을 100%는 안 믿은 거예요. 한번 해보자. 주님이 하라니까. 어제 얼마 전에 우리 장모님 말씀으로 모든 의사도 못하는데 낫게 하셨으니까 주님 뭔가 있어. 예수님 한번 해보자.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걸 제가 봤을 때 하는 신용만 해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네? 마음으로 순종 못해도.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뭐 좀 하라고 그러면 좀 하는 신용도 좀 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많은 열매를 주실 거예요. 하는 신용이라도 내. 새벽 예배 해보자 그러면 하는 신용이라도 좀 한번 내보세요. 그러니까 금요 심야에 모여서 기도하자 그러면 한번 하는 좀 기도하는 신용이라도 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라면 하시는 분이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만 하시나 봐요. 하는 신용. 마음의 순종을 못했는데도. 자, 그럴 때 여러분, 제가 이제 성경을, 제가 이제 33년째 저도 설교를 하는데,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을 진짜 믿었는가? 했을 때, 믿으려고 노력한 것 같아요. 근데 100% 믿음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아냐? 그러면 예수님 쫓아갈 때요, 멀찍이 쫓아가고, 여자 계집종이 파이다리온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12살에서 17살쯤 되는 소녀. 그 당시에 종이 말할 때 너 예수와 함께 있었다고 그러는데, 자기 막 저주하면서 함께 없었다고 막 그러잖아요. 예수님 끝까지 못 믿잖아요. 그래가지고 닭이 3번 울고 말이에요. 닭 3번 울 때 막 눈물 통곡하면서 회개했잖아요. 그러면 잘 믿어야 되잖아요?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는데 로마에서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네로 황제가 말이에요. 이게 이 미치광인데 로마를 이렇게 쳐다보니까 그냥 너무 조잡해 보이는 거 로마가. 야, 안 되겠다. 이거 불 한번 질러서 새롭게 건설하자. 그래가지고 불 질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로마 목조 건물이요 갑자기 막 불이 붙어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이거 불 지른 사람 누구야? 황제라도 지금 탄핵을 당할 상황이 됐을 때 그때 옆에 있던 신하가 황제시요. 이거 예수쟁이들은 모이면 막 성령에 불 받아라 막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불장난한 거 예수쟁이들이 불장난하다 이렇게 났다고 뒤집어 씌웁시다. 그래가지고 기독교인들한테 뒤집어 씌웠어요. 엄청나게 핍박을 당해서 다 죽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는 콜로세움에서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사자한테 으드득 씹혀 먹히고 막 목이 잘려서 죽고 톱으로 켜서 죽이고 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초대교회 톱으로 막 켜서 죽이고 이랬어요. 그래도 믿음을 지켰어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도망쳤어요.
도망치다가 누구랑 탁 부딪혔는데 보니까 주님이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쿼바디스 도미니 그때 나온 유명한 말이에요. 그게 쿼바디스 도미니 주여 어디로 나이까 네가 버리고 도망하는 로마를 향해서 내가 죽으러 간다. 그때 또 회개하고 들어가가지고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죽었어요. 자 이제 이 베드로를 봤을 때 어쩌면 우리 모습이지 않나 싶어요. 믿는 것 같은데 마음으로 못 믿을 때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못 믿을 때가 있고 또 삶에 이렇게 부닥쳐 보면 못 믿을 때가 있고 그러면서 또 어느 순간에 또 믿음이 있고 말이에요. 이런 베드로의 모습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지 않나 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보면 말씀은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서 행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대요.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대요. 그 말씀을 믿으면 우리에게 복이 되고 생명이 되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사도행전 12장에 가보면 주님이요 베드로가 주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 사도를 통해서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다니지만 네가 늙어서는 그렇게 못할 것이다.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다니지만 늙어서는 네 손에 너는 이제 순교당할 걸 예언했잖아요. 그 말을 베드로가요 100% 믿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 말씀할 때 베드로가 대략 몇 살이라고 그랬어요? 20대 후반. 이거 순교를 어느 때 하냐면요 네로 박해 때 해요. 대략 70 가까이 살았어요. 2000년 전에 70 가까이 산 건 장수한 거예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이미 목 잘려서 죽었고요. 야고보 사도가 목 잘려서 순교당합니다. 지금 요한의 동생 야고보가 목 잘려서 순교당하는 게 사도행전 12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야, 안 되겠다. 베드로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자 하고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야고보 사도 지금 목 베어서 순교당하는데 베드로 사도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천사가 구하러 갔는데요. 천사가 왔는지도 모르고 천사가 막 옆구리를 쳐서 흔들어서 깨워야 될 정도로 깊이 잠들고 있어요. 이게 뭔 소리냐면 야 예수님이 나는 늙어서 죽는다고 그랬어. 난 절대 안 죽을 거야. 감옥에 가도 안 죽을 거야.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그냥 편안하게 잔 거예요. 감옥이라도. 자 여러분 그냥 여러분 우리 우스개로 듣지만 이 말씀이요.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해요. 주님이 나는 젊어서는 안 죽는다고 그랬어. 늙어서 죽는다고 했으니까 나는 감옥에 갇혀도 안 죽을 거야. 이게 사실은 진짜 믿음이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가지고 감옥에서도 천사가 와서 막 흔들어 깨워야 될 정도로 깊은 단잠을 자는 베드로 사도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전천후 신앙입니다. 감옥에서도 잘 자고요, 침대에서도 잘 자고, 호텔에서도 잘 자고, 어디 아프리카 어디가 아무 데서나 가서 잘 자고, 뭐 이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제대로 예수님 믿으면.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말씀을 붙드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드니까 오늘도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내 상식, 세상의 지식 이것과는 정반대의 말씀을 해도 순종하니까 믿으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 오셔서 말씀 듣는 분들 예수님이 진짜 나를 위해서 내 죄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계신 것이 때가 되면 나를
데리러 천국으로 인도하러 나를 데리러 오실 것이 정말로 믿겨지십니까? 안 믿겨지시는 분이 있으면 믿으셔야 돼요. 이게 태초에서부터 지금까지 1600년 동안 이 성경이요, 그렇게 가짜로 속여서 서로 하려고 해도 못해요. 오직 한 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분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 말씀을 믿어야지, 이 예수님을 믿어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한번 보세요. 이제 축복의 말씀이에요. 6절.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업이요, 막 장사를 한다면 사람들이 막 미어 터지게 와가지고 들어올 곳이 막 없고요.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뭘 판다면 막 너무 많이 팔려가지고 더 막 팔 물건이 없을 정도로 막 팔리고,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7절에도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자기만 물고기 막 많이 잡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막 오라고 해서 나누어 주는 거,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도 못 잡은. 저 예수 은혜교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시작한 지 지금 만 7년 지나서 8년 됐는데, 지난 8년 동안요, 교회 6개 지었어요. 우리 교회가 선교사님도 파송했어요. 마다가스카르에 있는 김경숙 선교사님도 파송 예배 드리고, 부부 선교사님은 우리 교회 파송은 처음으로 스리랑카에 말이에요, 우리 이광재 강경혜 선교사님 파송하고, 나누어 줄 수 있는 교회가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이제 저 자신을 봐도 집사람 모르게 후배들이, 선배님 저 이렇게 힘듭니다, 좀 도와주세요. 도와줄 수 있는, 저도 어려울 때도 있지만 도와줄 수 있는 목사가 되었어요. 감사한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들으시고, 인생이요,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을 때 어떻게 해야지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지 진짜로 한번 예수님 믿어보세요. 그냥 진짜로 주님 말씀대로 한번 해보세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어떻게 주님께 한번 맡겨보세요. 자, 이제 결론을 한번 보세요. 11절 10절 끝에,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됐어요. 저 가진 성경에는 취하리라 앞에 1번이 붙어있네요. 각주예요. 그런데 1번 여러분 성경 밑에 한번 찾아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헬라어로 사로잡으리라. 사람을 사로잡으리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하자. 하나님 아무개에게 물권, 인권, 영권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인권 특히.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 근데 그 사람 확 사로잡을 수 있는 힘을, 내가 너를 그런 사람으로만, 이제 물고기 낳는 어부에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 완전히 삶이 변했어요. 헬라 원어를 보니까 확 사로잡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한번 예를 들면, 지옥 갈 사람 확 사로잡아가지고 천국 가는 사람으로 만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이거 뭐 습관 하나 못 고치고 매일 그냥 망하는 길로 사는 사람 확 사로잡아가지고 좀 착하게 살고 좀 번성하게 살게 이렇게 만들도록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아는 어느 제자는요, 누구라고 말 못하겠어요. 밤새도록 컴퓨터 게임 해가지고 학비 다 날리고, 학비를 1000만 원을 내, 1000만 원. 게임 해가지고, 게임 때문에. 확 사로잡아가지고, 여러분, 그 게임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그거 별게 아닌 게요, 학생들 사로잡아가지고, 이거 얼마나 사람을 망하게 하는지 몰라요. 아마 여기서 게임하는 분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다 끊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 일 못하면 확 사로잡아가지고 하나님이요. 새로운 거야. 어떤 사람은 쇼핑 때문에, 홈쇼핑 때문에, 제가 아는 어느 분도 제 친척이 누구라고는 말을 못하겠어요. 너무 홈쇼핑을 많이 해가지고, 이거 완전히 막 카드 해가지고, 신용 불량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살아오면서, 이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못 해가지고, 홈쇼핑, 이거 쇼핑하는 게 그게 만족감을 주니까 매 쇼핑을 하는 거예요. 돈 없으면서 꾸어다가 하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신용 불량자 됐어요. 확 사로잡아가지고, 그런 거 안 하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예수님이 내 삶에 내 주인으로 들어오면 됩니다. 내 이름으로 안 돼. 내 힘으로 안 돼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죄의 문제가 내 힘으로 안 되는데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온전히 믿으면 그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죄와 싸워서도 이기게 하고 천국 가게도 해주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베드로도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잡은 것이 없을 그때 주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너무나 많이 잡아 그물이 찢어지게 되고 주변에 있는 동무들도 야고보와 요한도 풍성하게 고기를 잡는 것을 오늘 참고했습니다. 우리도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주님 말씀에 한번 순종해보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